어떤 사람이 사람 인자를 5개 적어놓고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람 인자를 5개 쭉 연달아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 이게 사람 5명인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답을 풀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한참 시간 준 후에 그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답은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그 뜻을 풀이했다고 합니다. 사람답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 세태를 풍자한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슷한 말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는데,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또 신하는 그 신하다워야 하는 것이고, 또 아비는 아버지다워야 하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마땅한 행위와 행동,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나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자라고 다 신자냐?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날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되씹어 봐야 될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 있는 신자의 3가지 각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와 또 저의 가족과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2012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죠.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것은 참 기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계획하면서 이 변화의 상황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확신 있는 그 신자로서, 저 신자다운 신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각오를 다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다라고 5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그저 아무렇게나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정확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이 여기저기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목적을 향하여 가시는데, 오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 그 앞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데 이제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가신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굳게 결심을 하시고 가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우리가 알듯이 곧 죽음의 길입니다. 이 결심을 굳게 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결정하신 그러한 굳은 결심이 아니라 어쩌면 타락한 아담 이후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결심한 그 내용이죠. 그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요, 핍박이요, 고난이요, 또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육신을 가진 주님의 내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이 그 가운데 있고 이것을 모두 다 물리쳐야만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 있겠다라는 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굳게 결심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가 읽었던 57절부터 62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대조적인 3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3종류의 사람, 신자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 대해서 몰려갑니다. 첫째 사람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이 신자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어쩌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스스로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가 따르겠다 하면 충성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교사로서 또 새로운 자리에서 정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해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58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 따르겠다고 했던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향하여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우는 성경에서 보면은 대체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여우는 주로 포도밭을 이렇게 막 해치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이죠. 우리가 여우의 울음소리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우에게도 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사냥을 하고 먹을 것 찾다가 돌아가서 쉴 그 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 땅에 여우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저 공중에 있는 저 새, 저 미물인 저 새도 어쩌면 인간보다 천한 그 새도 그 둥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천한 것들조차도 그들이 쉴만한 공간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동물들도 쉴만한 곳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뜻의 말씀인지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거머리를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 사람으로부터 그들에게 사역 가운데서 추방당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저 가라다 지방에서도 갔을 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기를 그렇게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사마리아에서도 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말 예수님은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서도 그 오른쪽 편에 그 한편에 있던 강도까지도 그 주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 심지어 정말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까지도 주님을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우셨던 우리 주님을 왜 사람들은 배척하며 추방하며 멀리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척하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안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자 하는 주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또 이 길을 가리는 자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너 열심히 있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르기든 고생을 각오하라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